평생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과 관련돼서 우리 평생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여러 가지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과 사람에 관련된 주제인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일은 누가 하느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연구하는 사람도 연구실 안에만 혼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논문들 봐야 되고 그 연구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온갖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 맺는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 또 드러내실 일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나 조직이라고 해도 그 포지션에 어떤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또 혹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 대적들과 비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너무 대적들과 비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도하는데 너무 지친다, 일하는데 너무 지친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심합니다. 피곤해서 다른 데 가야겠다, 그 마음을 하게 됩니다. 5, 6, 7, 8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굉장히 전도 열심히 이어나가면서 했다라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욕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 다시는 만나나 봐라. 다시는 상종하나 봐라.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쌓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져서 다른 곳으로 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 속에 대단한 헌신이다 이렇게 보지만 순간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지친 마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눌려 있는 상태였다. 바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편한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해보려고, 그나마 좀 나랑 이제 먹히는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곧 떠나야지 하는 잠을 자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 남아 있어라. 왜냐? 여기에 오늘 이 성중에라고 나오는데 도시예요. 시티. 이 도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랑 만나야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지 그냥 걱정하지 마. 약속 주세요. 맨 처음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희 인생의 마음이 상처나고 저 가족 때문에 너희 인생이 전진하지 못하고 막혀있다고 생각하지, 사람을 통한 일하심은 절대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이 아무리 너한테 해코지를 해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지 않는다는 확신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 상황과는 다른 거예요. 너무 비방이 많아서 피해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하실 때도 있는 것은 맞지만 너의 마음에 들어야 될 생각은 사람 때문에 막힌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남아 있어라. 피한다는 생각으로 네 마음대로 계획 세우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누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통한 일하심,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영향받고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 머물면서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모든 주제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벌어지고 있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닌 주제들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짓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이런 논문을 쓰겠습니다. 뭐 이런 업적을 남기겠습니다. 이런 커리어가 생겼습니다. 이 기록을 단축했습니다. 기록을 정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외적인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일수록 너무 하찮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을 통한 일하심이에요. 사람의 만남을 통한 일하심. 이거 뭐 너랑 만나는데 지금까지는 너랑 안 만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었어. 근데 너랑 안 만나면 1000만 원을 벌어. 너랑 안 만나면 이 시간에 1억을 벌어. 그럼 점점 대단한 일이 생길수록 하찮아지는 게 뭐예요? 사람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훨씬 더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사람을 향한 가치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의 인생의 주제에 명심해. 너의 커리어가 아무리 높아져도 이 하나님이 너의 인도하심을 받는 와중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저 사람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람을 통한 일하심에 늘 민감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 혹한 매출, 혹한 어떤 그런 작업들에 끌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 아시겠죠? 세상은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속인다고. 오늘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화적으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 좋은 것은 남이 뺏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을 못 쓰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얘기인데 나쁘게 바꿔놨구나라는 것을 언제나 인지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문화적으로 무지개 어디 나와요? 무지개 노아 언약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의 인생에 하나님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무지개 들고 다녀봐요. 어떻게 오해받아요? 그쪽이구만. 우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게 오염되니까 교회도 어떻게 돼요? 교회도 그걸 지지합니다라고 하면 교회에 맨 처음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맨 처음 무지개 걸어요. 교회 정면에 무지개 걸어놓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어머 성경적인 거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문화적으로 오염시키면 끝나버리는 거라고. 신천지 뭔 뜻이에요? 그 이단이잖아요 목사님. 이단이긴 뭔 이단이야. 이거 완전히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신지거든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기다려요. 맞죠? 근데 신천지를 뺏어간 거야. 그러면 우린 신천지를 기다립니다. 내가 말했다고 생각해봐. 당장 신고받을걸?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써버리게 만든다고. 그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예 못 해버리고 그 생각을 막 말할수록 다른 곳으로 가도록, 다른 것이 강조되도록 만드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누가 맞고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되게 복음적이다. 절대 속으면 안 돼. 사람 중심 이거 어디 나와요? 사람 중심 경제,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외교 이거 어디 나와요? 이거 누구 주변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오면 안 된다고. 사람 중심은 언제나 무슨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김일성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 헌법에 나오는 게 사람 중심이라고. 들어보십시오. 북한 헌법 제3조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봐요. 몰랐죠?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이해되십니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뭐래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利益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그 북한의 헌법에서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어떻게 오염시키는지를 모르고 이 시대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 사람을 중심으로 한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럼 다 끌려간다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수령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인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령을 살려야만 우리가 전체를 산다.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인간이다. 그게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언어가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중심이라고 말을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무지개를 들수록 그쪽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신천지라고 말할수록 그쪽을 지지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자꾸 말을 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디에 끌려가게 되겠어요. 그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은 여전히 이 가치를 놓지 않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복종하면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니다. 사람은 왜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개인 자체가 존귀하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왜 중요하대요? 그가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고귀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문화적으로 이렇게 오염당한 것에 그냥 끌려가면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데 단어는 다 성경이야. 여기에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비교급으로 해주셨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이면 다 귀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생명의 경중이 분명히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물어봤었죠. 참새 몇 마리? 10마리를 죽이면 인간이 죽는 게 나아. 이런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500마리? 5,000마리? 물어보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대요. 그 많은 게 얼만데?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참새 가져와 봐라. 온 지구의 참새를 다 죽여도 사람 한 명 살리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적용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내가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될 성경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시각, 이거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느 회사를 가야 됩니까? 어느 잡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 가지 다 좋죠. 근데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까? 누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봉천 575 3층 월세 얼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사실상 그 하나님의 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서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김현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권정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 몇 명의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 지금은요, 지금 이 교회 구성원들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게 그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참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주도적으로 이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똑같이 할 수 없다고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인도함 받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중요한 주석을 썼다고. 다윗이 너무 피곤해서 전쟁에서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 좀 뒤로 빠져 계십시오 한다고요. 그때 그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 영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David is Israel 그랬어요. David is Israel.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지.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에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David is Israel이에요.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도 끝이야. 지금 한 나라를 무엇과 동급으로 연결시켜요? 데이빗, 한 사람이 국가의 전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 그만둘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조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책임지십시오 막 그럴 거예요. 갑자기 책임지십시오. 안 해먹고 말지. 그냥 함부로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당신이 거기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막 얘기해. 근데 그때 한번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가 있어. 그게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는 뭐 여러분 판단 나름이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창 이제 은퇴하고 그러실 때 뭐 시원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내려오셔, 그만하라고 옆에서 엄청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원 갈 때였나 어디 테이블 틀어주더라고. 근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제 주변에 저를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압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너무 비하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한번 따라해 본 거야. 근데 이거 스크립트에 없는 건데 나 갑자기. 근데 그러다가 그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시면 난 당장 내려옵니다. 내가 지금 아직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남아 있는 겁니다. 뭐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뭐 내가 뜻해서 그런 비난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면 당장 내려옵니다. 지금 하라고 하실 일이 있어서 내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꼰대 노인의 꼬장이다. 난 그렇게 보이지 않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조직에서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 뭐라고 할 거야. 뭐 늙어서 뭔 사업이라는 둥, 뭐 이제 와서 뭘 한다는 둥, 막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승진은 했는데 뭐 훨씬 못하는 자격도 없는데 뭐 거기 앉아 있는다는 둥, 그걸 절대 속지 말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일하라고 하신 게 맞는 것 같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끌어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 사람의 그 판단 가지고 함부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조직에서 자꾸 그런 데 동정하지 말아요. 저 사람 별로야. 모든 인간이 별로예요. 돌리고 돌려봐야 거기서 거기라고.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자꾸 위에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분위기 있죠.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게 하시면 하룻밤에 끌어내려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이제 와서 끌어내리겠다고 별짓 다 하는 그 온갖 학급 심지어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별로라고 회장 그만해야 된다고 막 별쇼를 다 인간이 그래요. 세워놓고서 바로 내리거든.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 건강한 조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통한 일하심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심의 균형인데 사람이 중요한 건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분별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접적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첫째는 직접적인데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편애하고 그 사람만 세워줘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해서 붙여주신다. 오늘 바울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10분씩 만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던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어디예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왜 이 집에 들어갔어요? 모르지. 근데 이 집에 일단 들어갔다고. 그럼 이 사람은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겠죠. 또 하나 8절 이 집이 하필 회당 옆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누가 살았어? 회당장 그리스도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바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를 통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 그거 되게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랑만 신경 써주고 하필 나한테만 잘해주고 혹은 내가 그 사람한테만 더 잘해주고 그 사람을 따로 챙겨야겠다는 마음, 이거 성경적인 마음입니다. 왜 그렇죠? 나의 기질과 딱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상황과 이 나이와 이 상태가 꼭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모두 다 할 수 없는데 내게만 붙여주시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멀리 사람 챙기겠다고 나가지 말고요. 그 특별한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겠지. 우리 교회 많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부모님 저기 딴 교회 보내라고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아들 목회하는데 방해된다. 젊은 사람들끼리 시작해 편하다.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 젊은 사람이 지금 셋밖에 없는데
뭐 마네킹이라도 갖다 앉아놔야 될 판에 뭘 그 어디서 보내냐. 다 앉혀놔야지. 사돈의 8촌까지 앉혀놔야지. 무슨 소리냐. 너무 배부른 소리다. 그때 마음은 그냥 그걸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냥 그래 조금이라도 많기를. 근데 한 목사가 품을 수 있는 연령이나 체력이나 시간의 한계가 있었던 거야. 제가 만약에 작년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우린 지금까지도 작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작년 성도들 몇 명이 그냥 앉아 같이 예배 드려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교회 떠났던, 그때 시험 들었던, 교회를 찾고 있었던 작년분들이 딱 왔는데 맨 처음 무슨 생각에? 나를 안 봐요. 여기도 내 또래가 있네. 이거 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신혼팀 가정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잠옷실도 없는데 신혼팀이 누가 와?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교회에 그렇게 영유아부를 잘해주고 유초등부를 잘해주는데 유초등부가 없는 곳을 어떻게 오냐고요. 근데 처음에도 한 가정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 딱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연속으로 그 다음 주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딱 왔어. 근데 지금도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딱 그 가정만 봤대. 여기도 애가 있네?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의 직접적인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신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은 균형으로, 똑같은 시간 투자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팀 개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지혜롭게 살아보라고. 팀 개편을 하면 이제 새로운 팀 다 끝이지. 이번에 새로운 팀이랑 또 좋은 관계를 맺어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난 팀에서 이 사람은 잡아야겠다. 이 사람이랑은 참 교제하고 싶다. 이 언니랑은 계속해서 연락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 다 뒤에서 따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안 불러준 거야.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뭐 지나면 끝이지.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관계가 늘 바뀌면서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 야, 이 팀에 10명이 있는데 이 리더하고는 내가 직접적인 관계 맺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그건 따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따로 밥 먹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맨날 그래. 목사님은 나만 안 챙겨준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제가 한번 살게요. 그럼 어떡하겠어? 싫어. 어디 거 네가 사주는 밥 먹기 싫어. 이러겠습니까? 사준다는데 어떻게 시간을 안 내겠어? 그런 게 지혜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면 커피를 산다고 말을 해. 맨날 사달라고 하지 말고. 농담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은 키워야겠다. 저 사람은 참 내 영향을 지금 받을 만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막 불러 대겠지. 그래서 따로 챙겨서 영향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의 그 3대 독재 장쩌민이라고. 장재민 말고 장쩌민이라고 있잖아요. 목태통 등속편 그 다음에. 근데 이제 90년대에 장쩌민을 만난 거야. 근데 복음주의 그 사람들이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중국의 탄압이 너무 심한 거예요. 탄압 좀 줄여달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탄압이 좀 줄었어. 근데 어떤 그 당시 사절단의 인터뷰인데 만나서 좀 줄여주십시오. 탄압 교회에 대한 탄압을 좀 멈춰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장쩌민이 뭐라 그러냐?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들어보십시오. 사절단과의 만남 도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저희가 성경 요한복음을 한 권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장 주석이 성경을 받겠다고 하자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물었다.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장 주석은 이렇게 말했다. 물론이죠. 읽을 겁니다. 어릴 적에 나를 돌봐준 유모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해서라도 꼭 읽겠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고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단속이 있기 전까지 중국의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 이래로 유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번성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했는지 그 이유를 내가 속속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브라이언 채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하나님이 장쩌민 집안의 젊은 그리스도인 유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큼은 확실히 안다. 너는 이 아이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죽어라. 자신이 하는 일 중에 일에서 증인이 되려는 그녀의 의지가 중국과 전 세계의 기독교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장쩌민을 어떻게 누가 접촉할 수 있겠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유모로서 돌봤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십니까? 직접적인 일하심이죠. 분명히 따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너무 외국 옆집 얘기니까. 우리나라 정권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그 오래 전부터 옛날에는 교회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그 유경수 여사는 절 지어주고 그러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집안에 이게 믿음이 들어올 엄청나게 꽉 막힌 집안이었는데 79년에 그 청와대에서 육군 소위의 노병천 씨라고 이 박정희의 아들이 멘토였던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우리 집안을 잘 돌봐주고 그러니까 노병천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무엇이든 필요한 거 말해라. 당신이 원하는 거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이 대통령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 인생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불쌍해 보여서 내가 내 인생의 그 복락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원하는 거 내가 말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한테 그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카카 그랬다는 거예요. 카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아주 대범하죠. 오늘 밤에 카카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어떻게 되겠다. 카카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좀 곤란하고 대통령 마치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근데 나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4개월 뒤에 12.6 사태가 터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죠.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접촉했던 사람이 또 있던 거야. CCC의 김중곤 목사님. 이 대통령 만났다는 거. 그때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지미 카터가 그때 뭐 외교적으로도 만났지만 개인 직접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당신 성경 읽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인생에 공평하지 않아요. 인생엔 편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세상은 편애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애라는 게 있어요. 공평하게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좀 잘 봐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자꾸 공평하게 봐주는 것도 있지만 더 잘 봐줄 사람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접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균형이 얼마나 탁월하냐. 직접적인 것도 있지. 근데 아무리 직접적으로 하려고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붙들고 있지 말고 보내줘. 그냥 가게 만들으라고.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 많아. 이야기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열심히 했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많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영어로 뭐예요?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영향력 미쳐야 될 사람 많아. 적용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 할 수 없고요. 언제나 가까울 수 없음을 알고 모두와 가깝거나 모두와 함께 하려고 할 수 없음을 알고 관계 속에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인간관계의 균형이에요. 여러분 왜 저 두들끼리 왜 친한지 자꾸 묻지 마. 그냥 친한 거예요. 나랑은 왜 관심을 안 가져주는지 자꾸 토라져서 교회 떠나지 마. 네가 친한 사람 데리고서 단체로 다니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누구랑 뭐 친하다는 둥 뒤에서 선물을 줬다는 둥 쟤만 밥 사줬다는 둥 제발 그렇게 궁시렁대지 말아요. 언제나 인생은 직접적인 관계가 여러 개 이어지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착각이 뭐냐? 직접적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누가 그래요? 간접적으로 내 인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멀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꾸 말하다 그러. 팀이 끝나면 뭐 친해질만 하면 없어진대. 따로 만나라니까. 왜 거기서 직접적인 걸 원하냐고. 너가 지겨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I have many people in this church. 알죠?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도 좀 한번 만나봐라. 그 교회에서 상처받는 많은 분들 중에 뭐냐면 목사한테 직접적인 요구를 바로 하고서 상처를 받고 자기 혼자 떠나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이때 시간이 됩니다. 되세요? 물어봐요. 일단 예배나 드려. 교회 등록한 지 2주 3주 됐는데 직접적인 관심이 없어지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야. 그래 없다. 가라. 라고 말을 하지만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 무슨 뜻이에요? 직접적인 관심만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이거 오해죠. 한 사람이 어떤 단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게 하시는 게 뭐예요? 간접적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교회 간접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실 게 뭔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지금 회사 생활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사람을 통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익은 간접적인 것에 그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적인 것만, 이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생각하고 진짜로 내게 도움 주는 사람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MBTI로 설명하면 T는 미움을 많이 받아, F는 엄청 사랑받아. 나 진짜 억울해. 나는 아무한테도 연락 잘 안 하고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리더 막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 막 욕을 해. 목사님은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나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의 조직에도 꼭 착각이 있어. 월급 주는 사람은 사장이거든요. 걔는 나한테 말을 안 하잖아. 그죠? 간접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실제로 노닥거리면서 나한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누구예요? 요 과장님이잖아. 요 과장은 나를 승진시킬 아무 역량도 능력도 없는 미천한 종이에요. 근데 얘가 날 알아준다고 온갖 잡설 다 쏟아놓고 하다가 막 사장님은 막 자기한테만 관심 있고 자기 일만 하고 우리한테 관심 가져주지도 않는다고. 이 시대에 되게 미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 때 실제로 도움 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시하면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간접적인 일하심을 다 놓치게 되겠죠. 교회 전체의 행정이나 기획을 다 누가 하는데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점심은 교회 식사로 합시다. 이거 누가 정했어? 그렇잖아요. 뭔가 교회 결정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리더들, 우리가 합력해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밥을 먹고 있으면서 그 사람 욕을 해. 말이 되냐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케어하고 만나게 하실 사람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랑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시지 않았는데 이 조직에서, 이 교회에서, 이 가족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하고 있는 사람을 충분히 인정하고 긍정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 시대가 너무 감성적이야. 너무 감정에 빠지지 말아요. 분명히 그 조직 안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 속에 모든 하나님의 뜻하신 사명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개념. 성경에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바뀔 수 있다. 두 번째 아담, 파이널 아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교회의 그 주제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7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담이 모두를 타락시켰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동일한 프로세스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세워주셨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위축되지 않고 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나게 하신 사람, 집중하게 하시는 사람의 온전히 내 인생을 쏟아부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향받는 그 체인이 연결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직접적인 만남, 간접적인 영향들 균형 있게 생각하면서 인정할 사람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 보내줘야 될 사람 충분히 분별하면서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